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망우리 공동묘지 아세요? 망우리 공동묘지 들어봤어요? 저는 거기 살았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바로 밑에 결혼해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약수도 마셨던. 근데 그 약수는 다 어떤 약수일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약수를 마시면서 제가 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망우리 할 때 망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망일까요? 네? 뭐 지금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질망. 그 우자는 맞아요. 근심우. 근심을 잊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 다 마치면서 근심 걱정을 다 잊고 내려놓으라. 이런 뜻에서 망우리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다가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오는 한 꼬마를 만났습니다. 그 꼬마한테 묻습니다. 야, 여기 공동묘지 근처인데 너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묻자 꼬마는 아니요, 저 안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왜 무섭지 않지? 다시 묻자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 대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물러가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발을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사랑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극복해야 될 가장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천국 대표 선수가 되어서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추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두려움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히 극복해야 될 두려움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런 죄의식도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없이 살인을 즐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대요. 처음에는 1%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라는 얘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 중에 1명이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숫자로 지금 이 사이코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혹여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두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미치아이 같은 광적인 인간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 속으로 보냄을 받은 양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리는 양을 물어뜯어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운데 처한 양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 집사님 기도하셨죠? 세상은 믿는 자들, 특히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기사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한 믿음을 요구하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자행하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실제로 1세기 당시에 그리고 2세기를 거쳐서 3세기 초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에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사를 읽어보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박해한 적도 있었고 어떤 황제는 좀 너그럽게 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더 심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이슬람이 국교로 되어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추방되고 가산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저 북녘 땅에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박해가 심해질 때에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배교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굳세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자가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내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자가 된다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앙 때문에 목숨을 빼앗기는 일은 좀처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세상 정신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만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중상모략이나 조롱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명예를 더럽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인격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로 진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간질로 좋은 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음과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우리를 미워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으러 들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를 빼앗아 버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을 빌미로 우리가 가진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려고 할 수도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누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산산조각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꼼짝 못하고 사냥꾼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탄마귀가 친 올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을 두려움으로 올무에 걸리게 되면 사탄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숨통이 막혀버리고 신앙 성장이나 인격 성숙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위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길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역설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벵겔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나를 해칠 힘이 있고 내 힘으로는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심지어 미물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어딘가에 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지옥 관련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지옥 관련된 설교라면 많은 성도들은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옥 관련된 설교를 거의 목사들이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 과연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지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야 할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자기 죄로 인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지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을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지옥이 실제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내가 가보아야만 실제하고 내가 가보지 않았으면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보지 않았더라도 실제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있지도 않은 지옥을 있다고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은 허구나 상상 속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은 결국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죠. 주님을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잠기게 되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염려도 걱정도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람이나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말씀 속에서 좀 다른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 거기서 조금 다른 부분이 나타나요. 뭐가 다르죠? 똑같이 참새를 예로 들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리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마태복음대로 하자면 지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이니까 참새 4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리는 게 맞잖아요. 이게 산수가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론에 팔린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는 뭘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일부 했더니 딱 맞추던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덤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건 팔 때 보면, 좀 많이 사잖아요. 그럼 덤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덤으로 준 거예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요. 한번,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잘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여기 우리 큰빛 강석교에 들어올라 보면, 그 주차장 있고 마트가 있잖아요. 그 마트에 옛날에 겨울마다 붕어빵 장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붕어빵 장사가 항상 있어서 거기서 붕어빵을 팔았어요. 근데 그 붕어빵 제가 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단팥 들어간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매일 한 번씩은 찾아가서 먹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1,000원에 2개인데 2,000원을 내면 4개를 주는 게 아니라 5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개 더 주는 게 얼마나 쏠쏠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맛에 더 가서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 끝날 때쯤 또 가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떠리가 있잖아요. 목사 이거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신나게 붕어빵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지금 5마리를 2 아사론에 준다는 것은 1마리는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덤으로 얻는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함부로 그 누가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덤으로 얻는 그 참새 한 마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너에게 위협적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그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결단코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 너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 듣거나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의별 누명을 다 뒤집어 썼습니다. 어떤 누명을 들었을까요?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만찬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그 성만찬을 오해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비아냥거리면서 비난했냐면 사람들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식인종들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신자들이 서로 만나면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화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죠.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들은 근친 상간을 즐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기에 반역자들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이다, 불경한 자들이다,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복음의 원수들이 성도를 박해하고 죽일 때는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인다고 하지 않고 국법을 어긴 반역자, 매국노 또는 민심을 교란하고 혹세무민한 그런 자들이다, 이런 제목으로 죽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엄청난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것, 누명을 쓰는 것 때문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사자성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필귀정. 무슨 뜻입니까? 잠깐 동안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절대 무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신앙 양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참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시편 37편에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취했던 믿음의 자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자신을 억울하게 만드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불평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불평하면 오히려 나도 똑같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악을 자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꾸준히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느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때에 모든 것을 드러내서 나의 억울함 반드시 밝혀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 그들을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물인 참새 한 마리 생사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때가 되면 나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나의 의로움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밝히 드러내시는 바로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어려움, 그 두려움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좀 보면 그 한 가지 믿음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신뢰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과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도대체 문제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 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반드시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결코 자녀들에게 해로운 일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에 하나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온전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18절 말씀.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인 겁니다.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는 말씀입니다. 설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그래도 결단코 우리를 혼자 걷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심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들라면 다윗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말년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난 지경에 빠진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됐지요. 근데 그 이전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두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방패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요새와 산성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해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다윗 편에 서주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서 그분의 세밀하고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사고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셋째로 담대하게 그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며 살라.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밖에서죠.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면 다 신실한 주의 자녀들 같아요. 근데 삶 속에서도 과연 그럴까? 퀘스천 마크가 돌아가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 이래서 목사를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어 이러지만 저도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 적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또 사모가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정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인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옛말에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냥 성 안에서만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고함치고 장수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성 밖에서 나가 싸우지는 못하죠. 다리가 이미 다 부러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수는 성 밖에 나가서 적군과 맞이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싸워서 이겨야 그 가치가 진정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서 제 아무리 큰 소리 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시인하며 산다는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나의 언행 심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삶. 또한 여러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 완벽하게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적대적인 환경도 두렵지 않으며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순간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 자녀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가므로 마침내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